이제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대부분은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떠오른다. 내일 아침은 여느 때처럼 올 것이고 또 하루가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는 여전히 흘러가는데 문득 그 하루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남은 시간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이 마음에 내려앉는다. 아직 숨을 쉬고 있고 크게 아픈 곳도 없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갑자기 무게를 갖고 느껴진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가라앉는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릴 때도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주변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리고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린다. 벽에 붙은 건강검진 안내문과 질병 예방 포스터들은 말없이 시간을 이야기한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마음은 쉽게 과거로 향한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바쁘게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어떤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 질문은 불안이라기보다 피할 수 없는 성찰처럼 조용히 다가온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은 더욱 말이 없어진다. 영정 사진 앞에 섰을 때 그 사람 역시 내일이 있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때로는 투덜거리며 살아왔던 평범한 날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상은 이제 사진 속에 멈춰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다 보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스친다.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나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바쁘게만 살았다고 남게 될지 마음은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혼자 TV를 끄고 난 뒤의 정막 속에서도 이 질문은 다시 고개를 든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고요해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잠시 멈춰선 것처럼 느껴진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는 곁에 있거나 먼저 떠났을 수도 있다. 이 고요 속에서 느껴지는 혼자라는 감정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너무도 또렷하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 우리는 이 질문들을 안고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본다. 답을 재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만 이 무거운 질문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앞에 잠시 머물러 보기 위함이다. 부처님은 늙음을 처음 마주하셨을 때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전해진다. 궁전 밖으로 나가 등이 굽고 걸음이 느린 노인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이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반드시 향하게 될 모습임을 깨달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단순히 몸이 늙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며 무언가를 하나둘씩 잃어간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상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된다. 젊었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일상의 리듬,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과 위치, 때로는 오랫동안 곁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서서히 손에서 빠져나간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내 곁에 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이 버겁기만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 자리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 아무렇지 않게 걷던 시절에는 몰랐는데 무릎이 아파지고 나서야 예전에 다니던 길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상실은 이렇게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무게를 드러낸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작용을 집착이라고 보셨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나이 들기 전에 나를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40살의 내가 60살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60의 내가 70의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나를 불러내며 지금의 나를 부족하다고 여긴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낯설음도 바로 그 때문이다. 거울 속 얼굴은 분명 내 얼굴인데 마음속에 자리한 나의 모습과는 다르다. 주름진 손을 보며 놀라고 빠져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슬퍼지는 이유는 몸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다. 마음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따라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집착이 외모나 건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다. 우리는 내가 살아온 역할에도 깊이 매달린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나. 그 역할들이 하나씩 끝나갈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은퇴를 맞이하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찾아오는 공허함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자주 이야기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일할 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과거 속의 나는 또렷한데 지금의 나는 흐릿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을 것이다. 그 과거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모습을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처님이 보신 늙음은 육체의 쇠락이 아니라 변화와 집착 사이에서 벌어지는 마음의 싸움이었다. 고통은 늙음 그 자체가 아니라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분은 분명히 보셨다. 우리의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꽉 쥐어져 있다. 돈과 자식, 체면과 과거 이후에, 그리고 이미 끝난 관계들이다. 그것들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무게를 가진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고 더 무겁게 가슴에 얹힌다. 그 중에서도 많은 시니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돈이다. 충분히 모아두었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다. 병원비는 얼마나 들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혹시 요양원이 필요해지면 어쩌게 될지. 이 걱정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돈이 사라지면 나도 함께 사라질 것 같은,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존재가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다. 젊었을 때 돈은 분명 미래를 향해 있었다.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고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모았다. 그러나 이제 돈은 미래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지탱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쓰는 일이 두렵다. 한 번 쓰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한 번 줄어들면 다시는 채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돈은 어느새 마지막 안전망이 된다. 자식에 대한 마음도 다르지 않다. 이미 다 키웠고 독립시켰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향한다. 전화는 왜 없을까? 명절에는 올까 말까? 내가 아프다고 하면 과연 올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움직인다. 그것은 욕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외로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엄마였고 아빠였고 그 역할은 나의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자식이 떠난 뒤 그 정체성은 흔들린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자식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는 손님 같은 존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수록 우리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두게 된다. 전화를 자주 하고 연락이 없으면 섭섭해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다. 체면도 마찬가지다.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고 여전히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그래서 아파도 내색하지 않는다.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은 척하며 외로워도 바쁜 척한다. 이 체면은 평생 쌓아온 나라는 모습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동시에 과거의 후회도 점점 깊어진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진다. 만회할 시간이 있다고 믿었던 시절은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이미 곁에 없으며 어떤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후회를 더 무겁게 만든다. 이미 끝난 관계들 역시 마음을 붙든다. 멀어진 친구와 형제, 연락이 끊긴 옛 동료들이 문득 떠오른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삶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 다시 만난다 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관계를 마음속에 남겨둔다. 부처님은 이 모든 모습을 보셨을 것이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 속에 담긴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슬픔을, 그리고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님이 보신 것은 이 집착들이 우리를 과거에 붙들어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듯 과거를 놓지 못하면 지금을 살아낼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을 것이다. 먼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왜 놓지 못하는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그것을 보는 순간이 내려놓음의 첫걸음이 된다고.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집을 마련하고 자식을 잘 키우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쉼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잘 산 걸까? 내 인생은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이 질문 앞에 서면 마음은 쉽게 불안해진다. 뭔가 부족했던 것 같고 놓친 것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와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답답함이 밀려온다. 만약 이 질문을 부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분은 먼저 이렇게 되물으셨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말하는 잘 산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잘 살았다고 말하는가 하고, 우리가 떠올리는 기준은 대체로 비슷하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자식이 잘 되었는지, 남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기준들을 조용히 바라보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삶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삶의 본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마음이 늘 불안했다면 그것은 잘 산 삶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갔다면 그것은 성공이라 부를 수 없다고. 자식이 출세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식이 불행했다면 그것은 잘 키운 삶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보신 잘 산 인생의 기준은 달랐다.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대했는가였다. 이 기준은 추상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를테면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온 사람이 있다. 큰 돈을 벌지도 못했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다. 매일 출근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가족을 먹여 살리며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삶이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평범하고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일할 때 성실했고 동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힘든 날에도 가족에게 화풀이하지 않으려 했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다면 부처님은 이 삶을 잘 산 삶이라 보셨을 것이다.
반대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도 있다. 사업에 성공하고 큰 집에 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속이고 가족을 돌보지 않은 채 자신의 욕심만 채웠다면 세상은 성공이라 말할지 몰라도 부처님은 그것을 잘 산 삶이라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부처님이 보신 기준은 단순하다. 살면서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했는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려 했는가? 그리고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기준들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우리는 이미 수없이 해온 일들이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의 밥을 챙기는 일, 힘들 때 짜증 대신 잠시 숨을 고르는 일,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 자식의 전화를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벌어온 돈으로 가족을 지켰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내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왔으며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지만 자식을 사랑하려 했었다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성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라고 하셨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마음을 조금 더 돌보고 방향을 조금 더 바로잡으라고. 이미 지나온 삶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의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부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시간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나온 날들보다 남은 날들이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시간의 길이와 삶의 깊이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100년을 살아도 깊이 없이 살 수 있고 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선택한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하며 한숨을 쉬는 마음, 혹은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구나 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이 작은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날 하루의 무게와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부처님은 아침을 소중히 여기셨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삶을 허락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아침만이 분명히 내 앞에 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잠시 멈춰서서 이 순간을 느껴보라고 하셨을 것이다.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지고 있다는 것,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고. 밥을 먹는 순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습관처럼 TV를 켜놓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긴 채 밥을 먹는다. 그러다 보면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른 채 그릇이 비어 있다. 부처님은 먹을 때는 먹는데 온전히 머물라고 하셨다. 밥알 하나를 씹는 감각, 음식의 온기와 맛, 그것이 내 몸으로 들어와 힘이 되는 과정을 느끼라고. 이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다. 무엇을 하든 그 순간에 머무는 삶,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태도였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 걸을 때는 걷는 데에,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는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는 삶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같은 자리에 머무는 삶이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루는 더 이상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밀도를 가진 시간이 된다. 말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자꾸 과거를 꺼내며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살피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외롭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우리는 말을 한다. 부처님은 필요한 말만 하셨고 무엇보다 먼저 들으셨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대화할 때 내 이야기부터 꺼내기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 표정과 목소리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려는 것, 그리고 내 말이 도움이 될지 상처가 될지를 한 번 더 살피는 것이다. 그러면 말은 줄어들고 침묵은 편안해진다.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소통이 시작된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많은 시니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만 부처님은 그 시간을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셨다. 혼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떤 생각이 올라왔는지, 무엇에 집착했는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를 살폈다. 우리 역시 정막을 피하기 위해 TV를 켜기보다 그 정막 속에 잠시 머물러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조금 지나면 고요가 찾아오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만난다. 숨을 느끼고 창밖의 바람을 보고 손의 감각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넨다. 오늘 힘들었지, 괜찮다, 외로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시간은 짧아도 삶은 깊어진다. 남은 삶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들이 모여 남은 삶이 되고 그 삶이 바로 잘 산 인생이 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궁전 밖으로 나가 4가지를 보셨다고 전해진다. 늙음과 병듦, 죽음, 그리고 수행자의 모습이었다. 그 중에서도 죽음을 보았을 때 부처님은 가장 깊은 충격을 받으셨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언젠가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이 그분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이 깨달음이 부처님을 수행의 길로 이끌었다. 우리 역시 죽음을 알고 있다. 머리로는 안다.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죽음은 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아직은 남의 일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며 그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를 꺼린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점점 가까워진다. 친구의 부고를 접할 때,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죽음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무섭고 막막하다. 끝을 알 수 없고 사라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기에 마음은 쉽게 떨린다. 부처님은 이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셨다. 죽음이 무엇인지, 왜 두려운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셨다. 그리고 깨달으셨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소멸이라는 감각이라는 것을, 내가 사라진다는 것, 내가 더 이상 없어진다는 생각이 우리를 가장 크게 흔든다는 사실을 보신 것이다. 우리는 평생 나로 살아왔다. 이 몸과 이 생각, 이 기억과 이 관계들이 모두 나였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흔적 없이 없어질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자연스레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살아온 이 시간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쉽게 공허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을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살고 싶어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법칙 속에 놓여 있다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죽음을 안다는 것은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삶은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무한한 것은 소중하지 않지만 끝이 있는 것은 빛을 갖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어제 잠들었을 때 오늘이 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다. 그러나 눈을 떴고 숨을 쉬고 있다. 이것은 선물이다. 오늘 먹는 밥도 마찬가지다. 내일도 같은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오늘 이 한 끼를 소중히 먹어야 한다.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도 그렇다. 이 대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말을 아껴야 한다. 죽음을 아는 것은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선명하게 만든다. 흐릿했던 것들이 또렷해지고 당연했던 것들이 감사로 바뀐다. 부처님은 죽음을 스승이라 부르셨다. 죽음은 집착하지 말라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가르친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다. 그 용기 속에서 질문은 바뀐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죽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산다. 사소한 일에 덜 화내고 용서를 미루지 않으며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깨우는 울림이다. 남은 삶이 얼마든 그 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을 아는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태도다. 부처님은 평생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지만 그 모든 말씀의 바탕에는 늘 자비가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우라는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신에게만큼은 자비롭지 못하다. 남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 자신의 실수에는 가혹하다. 부족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자신을 탓하고 잘하지 못한 일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늙어가는 모습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만약 지금 부처님이 우리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신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고. 완벽하지 않았어도, 넘어졌어도, 후회가 남는 선택을 했어도 그 순간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놓아주어도 된다고. 우리는 평생 무언가가 되기 위해 살아왔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고, 성실한 일꾼이 되려고 애썼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했고, 수없이 후회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힌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실 것이다. 그 후회가 지금의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과거를 다시 바꿀 수 있는지,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지. 과거는 고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를 되풀이에 떠올리며 매번 같은 상처를 다시 입는다. 부처님은 이것을 놓으라고 하셨다. 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일을 있었던 그대로 바라보되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 그때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마음에 남아있는 후회들은 대부분 사랑에서 비롯된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다정하지 못했던 것, 부모님께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렇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고. 사랑했지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라고. 그 시대의 방식이 있었고 그 상황에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하라고.
우리 세대에게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었다. 안아주고 말로 표현하는 대신 묵묵히 일하고 밥을 차려주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었다. 자식들은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안다. 우리가 사랑했다는 것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왔다는 것을. 부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성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다. 다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하셨다. 우리는 화를 내기도 했고 욕심을 부리기도 했으며 미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돌아보았고 미안해했고 나아지려고 애썼다. 이 다시 일어남이 바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증거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처님은 나이를 묻지 않으셨다. 80이든 90이든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하셨다. 깨달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꾸어야 할 것은 거창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고 자신을 탓하는 대신 위로하고 부족한 모습 앞에서 한숨 쉬기보다 애써온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당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다. 힘들었고 외로웠고 길을 잃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남은 삶도 마찬가지다.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조금 친절했다면 충분하고 화를 냈어도 돌아보며 미안하다고 했다면 충분하다. 불안했지만 숨을 고르며 견뎌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는 분명하다. 이제는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라고.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혼자 있어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으며 불안하고 슬퍼도 괜찮다고. 그 모든 감정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서두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오늘의 나로 조용히 살아가라고. 부처님이 보시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그대로 충분하다. 남은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삶 위에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시간을 떠올려 본다. 긴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부처님은 복잡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일깨워 주셨을 뿐이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왔다고,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 그 말씀은 새로울 것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는다. 아마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허락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다. 책임이라는 이름의 짐, 의무라는 이름의 짐, 기대와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묵묵히 걸어왔다. 완벽한 부모여야 한다는 부담, 언제나 강해야 한다는 다짐, 누구에게도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들. 그런데 이제는 그 짐들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책임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일이다. 못해도 괜찮다고, 힘들면 쉬어도 된다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일이다. 그렇게 자신을 대할 때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그제야 남은 삶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남은 삶은 무언가를 더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사는 시간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햇살을 느끼고 따뜻한 밥을 먹고 누군가와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때로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하루하루가 사실은 가장 귀한 순간들이다.
부처님은 늘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라고 하셨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당신이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또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그것으로 이 시간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열려 있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고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 필요할 때, 마음이 무거워질 때 다시 조용히 돌아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남아있으면 된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이 영상을 마음에 담아두셔도 좋고 구독이나 좋아요로 조용한 인사를 건네주셔도 감사하겠다. 그것은 숫자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작은 표시가 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같은 질문을 품고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다. 부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마다 함께 계신다. 이제는 조금 가벼워져도 된다. 서두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당신의 속도로 남은 삶을 걸어가면 된다.